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강의할 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직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 아닙니까? 참 제자가 아니고 보통 제자입니까? 그래요. 나는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라고 참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이십니까? 아닙니까? 사도 아닙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두 분, 세 분 들었습니다. 내가 사도다 이러면 잘못하면은 이단 취급받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어떤 사람을 사도라 그러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네, 사도라는 단어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납니까? 열두 제자. 열두 제자를 사도라 그럽니다. 사도, 그죠?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사도를 한 명 보충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가 이제 사도였는데, 그죠? 12사도 중에 한 명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또 유다는 이제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한 명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사도 한 명을 이제 보충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을 그러면 사도로 우리가 보충할 거냐라는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장 21절 보시면 사도행전 1장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이제 사도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어서 26절에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의 조건,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고 그렇게 해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자가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사도하면 흔히 12제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제자. 그러면 12제자만 사도일까요? 또 12제자 외에 다른 사도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바울은 사도죠. 그럼 바울은 12제자 안에 포함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바나바는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 자, 바나바는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입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게 확실한데 바나바 하니까 조금 헷갈리죠. 예.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43절을 보시면요.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그들이 이제 선교 나가서 이야기입니다. 선교 나간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여기서 두 사도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14장 14절 보세요. 14장 14절. 14장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고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맞죠? 그 12제자만 사도가 아니고 바울도 사도고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도 누가 생각납니까? 있습니까? 있을까요? 더 이상 사도에 축에 드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디모데. 디모데가 사도 맞습니까? 확신합니까? 예. 디모데가 사도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 4분 정도, 5분 정도 손 들었었네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부터 볼까요?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이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렇습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이죠.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사도인 것이 아까 확인을 했고요. 실루아노도 사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가요 12제자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사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의 단어의 뜻은 아까 보냄을 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첫 번째는 불렀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 부름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제자라 그럽니다. 제자. 자,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배우는 자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배울 뿐만 아니라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을 실행하는 자. 그 사람이 참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이 불러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자.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실격성이 되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아마 대답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를 불러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신 목적을 주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는 왜 불렀느냐 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부른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자고, 주님으로부터 함께 생활하는 자고, 동행하는 자고, 주님으로부터 배운 바를 실행하는 자, 이런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일단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이랬죠. 또 뭡니까? 보내사. 주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은 불러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끝이냐 하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부른 목적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불러서 제자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보내고자 하는데 우리를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자기와 함께 있게 했다라는 것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보내어가지고 전도도 하게 한다. 이거는 사도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예. 여러분은 사도입니까? 그건 참 대답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장을) 보기 전에 9장 끝에 보면요.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목자가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이에 그걸 보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방황하는 양들은 너무 많은데 목자가 없는데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될,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먹이고 돌보고 이렇게 할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0장으로 가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1절에서는 12 제자라 그랬습니다. 2절로 넘어가면서 이 단어를 바꾸셨습니다. 12 제자가 이제 12 사도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12 사도. 이 주님께서 12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로 만드시고 이제 보낼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2 사람을, 12 제자를 이제 보내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불렀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어디로 보내셨어요?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보낼 때는 뭔가 사명을 맡겨서 보냅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좁은 의미의 사도가 아니에요. 좁은 의미의 사도는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폭을 넓히면은 이제 바울이나, 그죠? 디모데나, 뭐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제 사도라 부르는 겁니다. 실라, 뭐 이런 사람들. 근데 더 넓은 의미로 이 사도라는 의미를 좀 더 확장하면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 사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어딘가로 보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이 보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다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맞습니까? 여러분 사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보내신 장소에 가 계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 사도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냐, 사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라는 것을 이제 5절 이후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제자를 사도로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 이후를 보면은 이 사도의 삶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8절을 한번 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사도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이 말은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물질적인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무언가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전대는 이제 호주머니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래서 이 사도의 삶의 특징은요, 호주머니에 뭘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자는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특히 경제적인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초월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 호주머니가 비었는데. 어떤 사람은 지갑이 불룩하면은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막 자신이 넘친대요. 근데 지갑이 홀쭉하다. 그러면은 너무 자신감이 없고 바깥에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힘이 없대요, 힘이. 완전히 기분이 그냥 다운돼가지고 사람이 우울해지고 막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갑의 노예입니다. 그 사람은 돈의 노예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도라고 하기는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우리가 주님이 어떤 우리한테 사명을 주시고 어딘가로 보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라고 자기가 생각한다면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런 환경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다.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목표는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각오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감수하겠다.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 아, 주님의 일꾼들은 마땅히 가난하게 사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은 가난하게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꾸 가난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가난해야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일꾼이 부유하면 일을 안 한다. 일꾼이 배가 고파야 일을 한다. 뭐 이러면서 일부러 배고프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랬습니다. 자, 주님은 사도가 될 사람, 그 사람은 이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월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심과 아울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해서는 안 된다. 돈을 바라보고 뭘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심과 아울러 또 보충적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이건 뭐냐 하면은 일꾼이 있으면 다른 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경제적인 부분에 그 마음을 다 쏟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 측면에서 다른 분들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멍에입니까? 뭡니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18절. 17절부터 볼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여기 17절에 존경할 자로 알되라는 말 속에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을 우리 항상 균형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일꾼의 입장에서는 또 사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초월해야 되고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 각오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꾼의 생계를 책임져라. 그걸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균형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사도의 삶은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인 가난도 감수해야 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고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사도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다른 부분에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이 이제 12제자를 사도로 보내시면서 첫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경제적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좀 순진해요.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사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순결해야 됩니다. 맞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뱀의 특징이 뭐죠? 뱀은 강교하다. 그죠? 그게 뱀의 큰 특징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뱀을 닮아야 되는데 뱀의 강교함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뱀의 어떤 속임수, 강교함, 뭐 이런 걸 닮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닮으면 안 됩니다. 뭘 닮아야 돼요? 뱀의 지혜를 닮아야 됩니다. 그럼 뱀한테는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좀 이따 보기로 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순결하지 않고 순결이 결여된 지혜는 간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도 있어야 되고 순결이 포함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이 순결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 이런 말씀이 구약에도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지혜가 없다. 너무 순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도의 삶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리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18절에 보면 우리를 막 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이랬습니다. 이 사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걸 감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봤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봤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봤습니까?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사도의 삶을 안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도의 삶은 이걸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 이걸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대답은 안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주와 복음 때문에 부모님한테 미움을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도 몇 사람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그죠? 또 욕을 듣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손해를 당합니다. 이거 감수하라는 거예요. 사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거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보세요.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선생은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이 뭔가 표적을 행하니까,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언가 기적을 행했을 때 그들은 아,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 보니까, 일이라 그랬잖아요. 일이. 그들은 순수하지 않아요. 악하다 보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런 일을 한다. 주님을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귀신의 왕이다. 사탄의 힘을 빌어서 저런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사탄이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 해방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순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주님을 바알세불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주님을 바알세불이라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모욕이죠. 엄청난 모독입니다. 모독.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자기들의 주인이고 천지를 만드신 분, 창조자, 그분을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모독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런 모독을 당했다는 거예요. 선생이 모독을 당했는데 제자는 이 땅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 그러니까 나도 이 땅에 와서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그리고 내가 보낸 사도라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핍박받을,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라. 그것이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이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각오하셨습니까? 옛날부터 각오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각오하시겠어요? 아직 때가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이 참 제자고 더 나아가서 참 사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사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사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사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족으로부터 미움받을 각오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따돌림 받을 수도 있고, 가족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도 있고, 가족으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다. 그걸 각오해야 내 사도다. 점점 이제 마음이 더 부담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서 아무 부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나는 아무 부담 갖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하늘나라 그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나라 그 모든 부유함과 천사로부터 찬양을 받고 섬김을 받고 하던 그 모든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님은 다 내려놓고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어요.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손해 안 보겠다. 나는 아무런 고난 안 받고 싶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내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주님 따르지 않겠다. 주님 나한테 좋은 것만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따르면은 주님 나한테 복에 복을 더하사. 예, 그 말도 맞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복에 복을 더하사 이랬을 때 그 복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거,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 이 땅에서 승진하는 거, 이 땅에서 뭐 잘 되는 거, 출세하는 거, 그죠? 우리 자녀가 뭐 서울대학 가고, 예, 뭐 얕은 이 땅에 속한 복을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그것도 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복이 있습니다. 더 높은, 더 영적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은요, 고난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고난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복이니까. 그게 무슨 복이냐? 근데 사실은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래 하면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고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정말 그 12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자, 사도가 됐는데 이제 제자가 사도가 돼가지고 이제 보냄을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실컷 이제 채찍질 당하고 얻어맞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보죠.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 맞고 지금 나옵니다. 그들이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보냄을 받아서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한 걸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도의 삶입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나오면서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복이 뭔지 알았습니다, 사도들은요. 하얀 보자기에 담겨오면 복이고 검은 보자기에 담겨오면 복이 아닌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검은 보자기에 담겨오면 열기를 두려워하고 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검은 보자기 안에 더 큰 복이 들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는데 왜 기뻐했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가 됐다. 우리가 주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다. 우리가 거기에 선택을 받았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능욕받는 자격을 얻었다. 능욕받는 자가 됐다라는 사실, 주님 이름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가 아니고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이름 때문에 내가 능력받는 특권을 얻게 됐다. 이건 특권이죠.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나를 이러한 자로 삼아주셨구나. 나를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 이 좁은 길로 가는 자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자로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통령 밑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보좌하던 사람들이 막 교도소에 지금 여러 명 갔습니다. 그 사람들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 억울해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이건 영광인 것입니다. 왜? 이건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다가 핍박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영광스러운 일,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핍박당하는 거, 이거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이건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12 사도를 보내면서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집안 식구하고 원수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원수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거는 10계명 중에서도 나오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를 일부러 미워하거나 일부러 원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38절을 보죠.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로서 합당한 자는 어떤 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자, 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릴 그 장소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장소까지 이동하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수많은 군중들 틈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면 군중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다 흉악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발로 찰고 침을 뱉고 온갖 욕을 다 하고 모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모욕과 수치, 침뱉음, 발로 차이고 얻어맞고 하는 거, 그거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와 같은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음에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죽음에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만큼 이 질이 낮은 삶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자기 만족, 자기의 편안함,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이건 가장 수준 낮은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도로서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뜻을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은 이런데요. 이게 없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 뜻과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12제자를 이제 12사도로 파송을 하시면서 사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 돈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사도는 돈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돈을 위해서 모든 자기의 생각과 정력과 이런 부분을 돈 버는 데 투자하는 사람, 오로지 돈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의 삶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손해를 받는 거, 그거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희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라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참 부담이 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할 때 여러분한테 정말 놀라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습니다. 왜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라는 이야기예요. 자, 어디로 보냈죠? 이리 가운데. 이리 가운데로. 예.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어떤 직장으로 보냈고요. 그죠? 직장으로 보냈습니다. 왜? 돈만 벌려고 보낸 거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 어떤 사명을 띄워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건요, 주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명을 받아서 그 직장에 간 거예요.
돈 벌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물론 돈도 벌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거기에 다른 목적을 갖고 보냈습니다. 영적인 목적을 갖고 보낸 거예요. 우리가 왜 밀항에 사느냐?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살 때 그때 우리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학교에 다닙니까?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만 하라고 보냈느냐? 그러면 사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왜 학교에 보냈느냐? 거기에 주님이 어떤 사명을 띄워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여러분을 학교에 보낸 겁니다. 이걸 인식하는 자가 사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도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도가 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힘들고 손해일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상당히 두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번 하셨어요. 자,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는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고 수치와 핍박을 받고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거다. 우리가 얼마나 옳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걸 밝히 드러내고 우리한테 충분히 보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때들이 너희들한테 할 수 있는 핍박은 최고의 핍박은 너희 몸을 죽이는 거 그 이상 못한다. 너희 영혼은 손을 댈 수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너희 몸을 죽이는 거 그거 정도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가는데요. 죽음은 천국에 이르는 문입니다. 그죠? 이건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상, 너희를 죽이는 거 이상 못한다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겠느냐?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아주 적은 금액에 팔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팔린다.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참새가 죽는 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참새의 장례식에 참석하시는 분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죽는 거 하나님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들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느냐? 그걸 알아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핀다. 보살핀다 그랬습니다.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소중하게 보고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제 안에는 제 머리카락이 오늘 몇 개 빠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로가 돼요. 하나님 내 머리카락 좀 몇 개 빠지고 몇 개 남아있는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한테 엄청난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사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나하고 동격으로 보고 있다. 사람들이 너한테 잘해주는 것은 곧 나한테 잘해주는 걸로 내가 인정한다. 사람들이 너한테 잘못하는 것은 나한테 잘못하는 걸로 내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만큼 귀하게 소중하게 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이 제자의 길, 사도의 길을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사도의 삶을 살게 될 때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너무나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행했듯이 기쁨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또 사도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제자의 길, 참 사도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 길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